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탁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가운데 손도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으로 어디서 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신학교에서 공부해보면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누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신학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누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계속해서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좀 유명해지시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잖아요. 산상수훈 속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쭉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처음에 8부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병자와 이 아픈 사람들을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는 안 하셔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내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도 보시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장의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쭉 썼는데 이 비유를 13장에 이르러서 쭉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7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옆에다 놓고 그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고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비유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옆에다 두고 보고 비교해서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 여기 옆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할 때 한번 치라는 뜻이죠. 별로 저는 조심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으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게 왜 생겼는지는 몰라도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면 고고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다 정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이 그 앞에서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병든 자도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들이 쫓겨남을 통해서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누려지는 풍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12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들을 보내실 때 똑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런 일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많은 우리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7가지 비유를 천국이 이런 것이니까 한편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천국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행했던 일들 너희들이 똑같이 가서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국의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어떤 거는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가 있고 어떤 거는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주시면 모르겠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좋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 얘기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비유는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뭘 깨달았냐는 거예요?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드리자면 천국에 관한 그 7개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그 삶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자 마치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나로 남의 수하였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마치 그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런 현장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비유를 하실 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뭐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풍성해져 가지고 함께 누리는 것이죠. 새들이 깃들고 가루 섬알에 100여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 가루 섬알에 누룩이 들어가면 풍성한 것을 그냥 섬알 가지고는 여러분 먹을 수 없지만 누룩이 들어가서 풍성해지면 부풀어지면 그것이 1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는 것이죠. 새들이 깃들어서 씁니다. 그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지면 그 안에서 조용하지만 변화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운데서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이 땅에서만 믿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데 그 영생의 장소가 바로 천국이고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생부터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지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우리를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고 그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초청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어진 조그마한 그 말씀의 씨앗은 점점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것을 사모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단단한 것을 먹어가면서 맛있는 것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경험하고,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진 보화와 또 진주를 찾는, 비싼 진주를 찾는 장사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밭에서 우연히 발견했든지 아니면 그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처럼 열심히 물건을 찾아서 헤매이든지 결국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 밭을 소유하고 그 진주를 소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우연인 것 같고 어떻게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값진 보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그것이,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천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때에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보화, 여러분 값진 진주를 여러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베풀어 주셨고 그물의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불태우시고 알곡은 볶아내 드리는 역사가, 여러분, 고기를 그물에서 걷었는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입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또 완성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해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앞에서 1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가지고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하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서로 분쟁하면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참나만 말을 하냐,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까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실 때 지금 제자들 그리고 그 곁에 불러서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달았느냐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예, 그러합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깨달으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그 깨달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 것을 국간에 손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이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되게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아주 높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네들은 서기관하고 똑같다. 천국의 서기관이야. 천국의 제자된 너희들은 서기관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구성이 그렇게 다 좋지 않은데 여러분 그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서기관과 같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주세요.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새것, 옛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로 비롯되어진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선포되어지고 새롭게 전해지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이야기가 바로 새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제자된 사람들에게 반응으로 주어져야 할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습니다. 깨달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행하신 일들 가운데 비유로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이 다음에 14장 15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지나서 16장에 가면 세례요한이 죽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고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쭉 삶을 살아가셨는데,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셨는데, 그 일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언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삶이, 제자된 그 서기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천국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5,000명, 7,000명을 모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깨달았느냐 하실 때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12장 50절에 맨 마지막 절에 13장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고 집주인과 같이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여러분 마음의 주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그 감동과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에 순종하시고 그 일을 기꺼이 옛것과 새것을 나가서, 여러분 그 내와서 뭐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고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가르치시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고향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서 54절에 보니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질문을 두 번이나 이 사람들이 이 고향의 사람들이 하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반은 몰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풍랑과 그 바다의 그 논란을 볼 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하는 그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비유와 그 천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천국에 소위반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야지 이런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난 거냐,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근원을 따져가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게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목수의 삶을 사셨을 테니까 나랑 그냥 같이 있던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라는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그들도 목수의 일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육체로만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내게 한 가지라도 내 귀에 들려오면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작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천국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이 막 마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둥지를 틀려고 하면 거기에 생각을 내버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만 하다 끝나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말씀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딴 생각만 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만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 이적을 행하심에 대해서 어디서 났느냐라고만 물어보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혹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면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면 그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니느웨가 차라리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고향 나사렛을 향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의 현장들을 목도하고 이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 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집주인과 같은 제자들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늘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게 어디서 났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능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디서 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많은 능력이 반대로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서기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 그 이유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구원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예배당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공동체는 존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났느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것이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족으로 함께 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또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찔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쭉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도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40일을 함께하는 동안에 격려받고 오로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정하셨던 그 율법으로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옛것과 새 것을 전파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23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합니다.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다 안 놀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놀라는 이런 거는 뭐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아무런 슬퍼할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다 나가서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나가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당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거 조금 이게 좀 밖에가 지나가면 믿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많이 어려워지고 욕먹는 게 아주 다반사가 된 교회의 현실입니다. 믿는 거 우리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작년 이상은 다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교회 다니면 부식 취급을 받는데 교회 다니는 건 아주 진보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느냐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여러분 옛것과 새것을 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도 낡아지고 여러분 새롭게 주님 앞에서 자고 일어날 날을 기다릴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이 주어지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